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뜻밖의 패배를 당해서 무너지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패배 후 그들은 가시 찢는 회개를 통해서 이 패인을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죄를 지은 이 아간의 일가를 처형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림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운동 경기나 전쟁을 보면요,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승기를 잡았을 때 계속 밀어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구사는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일당 10배의 열의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한번 패배하고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면 기가 꺾여가지고 병사들이 뭘 해도 안 됩니다. 평소에 안 하던 실수도 하기 시작하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강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려 놓고 이 작은 아이성에 패배한 이스라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성공의 자만에서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공보다 더 큰 실패를 만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패배의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 성공했다가 실패했을 때는요, 이 충격이 너무 커서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습니다. 공격해야 되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는데 이 방어하는 아이성의 군대의 사기는요, 끝도 모르게 치솟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초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내에 아이성을 다시 공격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패배한 장소로 부하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부터 이 실패의 트라우마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하면요,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실패를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패의 정신적인 노예가 되어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둘째는 앞으로는 뭘 해도 또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실패를 뚫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그 뒤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여리고 정복 전쟁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떨어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는 1차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몫이 낙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꼭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힐링이 돼요. 격려가 되어서 힘이 솟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데 실패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패를 어떻게 헤치고 나오는가가 과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부러 지려고 전쟁하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망하려고 사업하겠습니까? 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아이성 전투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나름대로는 잘해보려 하다가 뜻밖의 패배를 했어요. 물론 방심해서 이 내부의 죄를 보지 못한 잘못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면서 그 잘못을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성 패배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번 주에도 제가 보여드렸죠. 자신의 옷을 찢고요, 야외 개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야외 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상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옷을 찢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지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장로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으로 격려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세요. 에이 이놈아 하고서 떼째 한번 할 때가 있어요. 징계는 하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일어나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러버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멋있는 승리로 다시 만회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실수해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다 실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 실수를 멋있는 승리로 다시 만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실수가, 패배가 여러분 패배로 끝나지 마시고 승리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저지른 실패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 실패로부터 승리를 일궈낼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시고 승리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켜서 아이성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필이면 아이성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할 게 뭡니까? 여호수아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그냥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실패의 자리예요. 패배의 자리입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딴 데 가서 하고 싶지 아이성 가서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아이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격하라고 하세요. 야, 너희 트라우마는 내가 알겠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다시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돌아가기 싫은 아이성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패배가 너무 쓰러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이성 말만 들어도 아이 하고서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너무 커가지고 아이성 패배는 쓰러졌지만 다시 아이성으로 가서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아이성으로 다시 데려가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도 실패의 아이성으로 다시 데려가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 주시면 괜찮아요. 노 프로블럼입니다. 여러분을 거꾸러뜨렸던 적 앞에 서서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야, 나 다시 왔어. 근데 하나님하고 같이 왔어. 이제 너 죽었다. 지금의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제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왔단 말이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왔어.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는 패배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패배를 승리로 바꿔야 우리는 나머지 약속의 땅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패배의 자리에서 그 쓴물을 마시고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서 정복해야 될 아이성이 있다면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돌아가서 승리의 자리로 바꾸는 축복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작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작전 명령을 받아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세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1절에 보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래요.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교만해가지고 3,000명만 데리고 가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전투에서는요, 정군을 다 투입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군사를 다 거느리라는 얘기는 정군을 다 동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정군이라 하면요, 이스라엘에 가진 60만 전 병력을 다 투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작은 성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이 공할 만한 성을, 주민이 12,000명밖에 안 되는 성을 공략하는데 60만 대군이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게임이 안 되잖아요. 12,000명밖에 안 되는 그 성을, 아주 쬐끄만 성을 공략하는데 60만 대군을 여러분 동원을 하래요. 물론 그 군대가 다 필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1차 전쟁 때는 교만해가지고 대충 3,000명만 올려보냈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들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의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는요, 몇만 명에서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300명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3,000명이 너무 적다고 수십만으로 늘리셨어요. 지금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들은 교만해서 졌다는 거지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일 대충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진 능력이 10%도 안 써요.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거죠.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근데요, 겸손하면요, 전력 투구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우리 참 좋은 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작고 평범한 일이라도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해본 일이라고 적당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성처럼 작은 고초가 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기 만만치 않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해주려 했던 이스라엘이 1차 전투의 패배로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전 병력을 다 투입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군소리 한마디 없이 순종합니다.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 그 쬐끄만 성 점령하는데 무슨 60만 대군이 다 투입이 됩니까? 3,000명이 적었으면 한 3만 명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반절 딱 쳐가지고 한 30만 명 동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토를 달 수도 있는데 토 한마디 안 달아요.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계속됩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한 말씀만 심플하게 하셨는데 여호수아가요,
밤새 진행한 복병 작전은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 지도 잘 보세요. 길갈이 동남쪽이에요. 저 이제 아이성 동남쪽이니까 이제 우측 미치겠지요. 동남쪽인데 그쪽에서 진군해 와갖고 성문 북쪽에 여호수아 주력 부대가 포진하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여호수아 주력 부대는 보이지요. 근데 그 사이로 3만 복병을 몰래 다른 쪽 방향으로 와서 아이성 서편에 잠복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5천 명의 별동대를 이 베델성과 아이성 중간 부분에 딱 숨겨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베델성과 아이성은요 서로 군사 방위 조약을 맺고 있어서 공조 체제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이 공격받으면요 반드시 구원군이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구원군을 훔에서 그 습해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5천 명의 복병이 포진된 겁니다. 이게 3.2km 거리 사이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복병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짠 계획은 뭐냐 하면 낮에 주력 부대가 공격을 해서 아이성에 있는 본대를 밖으로 유인해내는 겁니다. 최대한 밖으로 유인해내서 성이 빈 사이에 3만 복병이 치고 들어와서 아이성을 불태우고 점령한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가면 당황한 아이성의 본대가 다시 허겁지겁 돌아올 때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면서 양동작전으로 아이성을 괴멸시키겠다, 이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오는 구원군을 이 복병이 쳐서 베델성의 구원 부대까지 다 전면시키겠다는 엄청난 전략을 짠 것이고 밤새 이 복병들을 다 포진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대에 복병을 둘지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한 말씀만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치밀하게 적의 지형과 방어 체계를 잘 연구해가지고 이런 치밀한 복병 전략을 펼쳤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적을 연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병을 성지에 두라는 큰 지침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디테일하게 적용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반포대교로 넘어갈까? 한남대교로 넘어갈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런 것까지도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응답 주시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애나 네 맘대로 먹으라 그러지. 응? 네가 원하는 대로 먹으라 그러지. 그것까지 응답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대요. 차를 몰고 가다가 서울에서 하나님, 내가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반포대교로 건널까요? 마포대교로 건널까요? 한남대교로 건널까요? 그럼 하나님 그러시겠죠. 네 맘대로 건너라 그러지. 네 속 가는 대로 건너라 그러지. 뭐라고 응답을 주실 것 같아요. 그건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분들은요 자신을 로봇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닮은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로봇 같은 매 순간순간 입력시키는 그런 디테일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운동 경기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 작전을 그려주는 감독의 명령이라는 거지요. 그 감독의 훈련을 받고 배치된 선수들은요 작전을 숙지한 다음은 휘슬이 울리면 나가서 자유롭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선수가 공이 자기한테 올 때마다 감독을 봐요? 안 보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근거로 실행에 옮겼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등에 복병을 두라, 승리를 줄 것이다, 이 말씀만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한다고 해서 우리가 팔짱 끼고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선포를 승리한, 현실로 이 선포한 승리를 현실로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처럼 반세 복병을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지요. 남이 안 보는 사이에 땀을 흘려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나를 준비할 때 2개, 3개의 스텝을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여기 계시는데 공부도 마찬가지.
여러분, 남들 다 잘 때 같이 자고요. 남들 놀 때 다 놀고, 여러분 절대로 좋은 성적 못 거둬요. 제가 공부해봐서 알아요. 여러분요, 공부는요, 여러분 남들이 놀 때요, 내가 안 자고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쉬고 있을 때 나는 준비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나 준비할 때 나는요 2개, 3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승리의 월드컵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뭔가 이렇게 축복을 차지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입 벌리고 딱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요, 감도 떨어지죠. 언젠간 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지나가던 새가 똥도 싸요. 입속으로 똥이 똑 하고 떨어질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간다면요, 내가 땀 흘려 농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토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첫 번째 전투의 패배를 거울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로 끝내서는 안 돼요. 가장 무서운 실패가 그거예요, 여러분.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있어요. 뼈에 새겨야 할 영적인 레슨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제대로 배우면요, 우리는 다시는 실패하면서 참담한 패배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돼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밝자마자 드디어 여호수아군의 이스라엘 백성이 공세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밤새 여호수아는 부지런히 매복 준비를 시키면서 병사들과 같이 잤어요. 밤새 깨어서 준비하냐면요, 날이 밝아오면 눈부신 승리를 추수할 수 있다는 거지요. 멋진 복수전이 시작이 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10절에서 우리가 2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밤새도록 준비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갔다고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번 전투는 최선봉에 섰다는 거예요. 지난번 첫 번째 전투에서 36명의 전사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 가서 36명의 전사자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36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패배했다니까요. 자,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36명의 전사자는요, 최선봉에 섰던 군사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이 전쟁에 지면 내가 먼저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고 우리 장로들이 먼저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로들이 최선봉에 딱 서니까 누가 뒤로 물러가겠냐 이거예요. 비장한 각오를 하고 다 나가지 않았겠냐 이거지요.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 정문을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아니라 다를까, 아이성 왕이 성문을 열고 군대를 이끌고 밖으로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법상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해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마추어 병법가라도요, 수십만 대군이 밀려와서 공격할 때는요, 그리고 내가 지키고 있는 요새가 천혜의 산성일 때는요,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버티는 것이 최고예요. 수성전이 최고라니까요. 근데 갑자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아이성 왕이 있는 병력을 다 끌고 나가서 여호수아 군대와 전면전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만함이 아이성 멸망의 단초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험을 가장 적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요,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위험을 가장 적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요,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대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성 왕이 지금 그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사들이 아이성 왕이 달려 나오는 걸 보고 못 이기는 척 후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작전이 그랬으니까. 이 기곤만장해진 아이성 왕은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야, 도망간다. 쟤들 다 도망간다. 다 나와, 다 나와. 쫓아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병력을 다 밖으로 내몰았어요. 이 베델성 구원군까지 오니까 그 구원군까지 다 내몰아 버렸어요. 엄청나게 추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마 이스라엘 군대의 뿌리를 뽑겠다는 그런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을 그냥 텅 비워버렸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아이와 베델의 군사들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속력으로 퇴각을 해서 최대한 아이 군대를 성 밖으로 멀리까지 끌어낸 뒤였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께서는요, 전쟁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쟁 중에도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회개를 받으신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차 전투에서 패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2차 전투는요, 달라요. 전투 시작하기 전부터 또 전투 중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힌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기 전에는요, 그 어떤 성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성취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부여함도 우리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아이성이 이기는 것 같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막 몰려다가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막 쫓겨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 같아요. 만약 그때 CNN 기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전쟁 기자가 있었다면은, 이 전쟁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면 아마 이렇게 보도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절대 역세의 병력의 아이성이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퇴각하고 있습니다. 1차 전투 때의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했을 거예요. 그런 절망의 시점에 하나님의 반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들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것은 아이성을 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는데 오만한 아이성 군사들이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교만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공격하다가 무너졌는데 이제 회개한 여호수아의 군대는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교만한 아이성의 군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이성의 군대가 이기는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전의 일부였다는 거죠.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밀리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반전시키려고 하시는 때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실패 자리에 있었습니까? 지금 억울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몰리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밀리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반전시키려고 하시는 때인지 모른다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칼을 들어서 여러분을 밀어붙이고 있던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성을 향해 들고 가라고 명령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가 불리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일 뿐 이제부터 전세가 거꾸로 뒤집어질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2000년 전 갈보리 골고다 산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나 보였어요. 제자들은 꿈이 꺾여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반격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아이성을 향해 들려진 여호수아의 단창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면서 자기들이 이기고 생각하다가 철퇴를 맞았던 마귀의 군사들처럼 아이성의 군사들도 착각에 깨어나 드디어 처절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아이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듯이 오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단창을 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로 23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지난밤에 짰던 작전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작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지난밤에 짰던 여호수아의 작전 그대로 아이성 병력이 성을 텅 비고 쫓아나오고, 감사하게도 베델성의 구원과까지 다 쫓아나오는 바람에 5천 복병과 3만 복병이 다 빈틈을 노려서 아이성 빈틈을 다 공략할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공격할 때 아이성 군대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껴서 아무데도 도망가지 못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아이성 전쟁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그날의 승리를 겪으면서 엄청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처음 여리고 전쟁에 이겼을 때는 승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들이 패배의 쓴맛을 보고 와서 다시 역전해서 승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싸우면서도 그들은 피곤한 줄 몰랐어요.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끝까지 전쟁터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장군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옛날에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하는 이스라엘 군 뒤에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듯이 여호수아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전방에 있었잖아요. 물러서지 않았대요.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우리 찬송가 359장 3절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기에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미완성의 상태로 어정쩡하게 전투를 끝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반쪽짜리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승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걸린 전쟁이 끝나고 아이성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아이성 왕을 처형하고 그 자리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이것은 두고두고 아이성의 교훈을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한 실패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는 기억해라. 그리고 회개와 순종으로 거둔 두 번째 승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너희는 기억해라. 앞으로 우리가 행할 이 가나안 전복 전투에서 하나님은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넘어지게 할 것이고 겸손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 가슴에 새긴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 앞으로 7년 동안의 전복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무적의 군대가 그때 탄생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아이성 공격할 때하고 이 주신 전략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주신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여리고성은요, 일주일이나 대낮에 공공연하게 행군하는 것이었어요. 아이성은요, 밤에 매복했다가 낮에 보병으로 싸웠어요. 여리고성은 정문을 여리고 앞에 지켜시켰지만요, 아이성 때는요, 보병을 사방에 풀어서 다른 인물을 줘서 배치했어요. 여리고성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성벽을 무너뜨렸지만 아이성 때는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었어요. 빠르고 아주 김난 군사작전으로 붕괴시켰어요. 결국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승리를 항상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승리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과거의 승리에 익숙해지지도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자꾸 우리가 과거에만 매달리면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과거의 승리에 도취하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응? 아이성 1차 전투의 패배로 인해 낙심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여러분을 위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 여호수아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회개하고 나서도 아이성에 가서 여리고성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했을 거예요. 야, 전부 돌아. 우리 여리고성 때 그랬잖아. 도니까 무너졌잖아. 그러면서 그냥 뱅글뱅글 아이성을 돌았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전략을 주실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실패되어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롭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요, 진짜 위험해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가끔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언제 교통사고 날지 모르고요, 언제 그 집이 무너질지 몰라요. 나중에 그 사람이 실패할 때는요, 진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요. 여러분, 우르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이성의 작은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방주사를 주시는 거죠. 너희도 패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항상 하나님 전략에 민감하게 열려 있어라. 승리를 당연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패배를 모르는 군대가 될 것이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배워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실패의 굴짝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옛날처럼 쉽게 생각하고 덤비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반드시 패배를 패배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